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외국에 있는 아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들이 사귀는 자매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매와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 이제 답장을 씁니다. 곁에서 아내가 도대체 남편이 아들에게 무슨 내용으로 답장을 할지 곁눈질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답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나이가 된 것을 보니 아버지 마음이 든든하구나. 결혼은 정말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란다. 이 아버지가 행복하듯이 너도 행복할 것이다. 결혼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니 해야 되느니라. 지금 내 엄마가 이 편지를 지켜보고 있구나. 결혼을 꼭 해라. 남편의 답장 내용을 힐끗 보면서 아내가 아주 흡족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마지막 아빠로부터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다 마무리한 것을 보고 아내가 일어나서 이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자마자 재빨리 남편이 다시금 편지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추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 엄마가 방금 이 편지를 지켜보다가 밖으로 나갔다. 이 바보 멍청한 녀석아, 결혼을 하겠다고? 절대 서두르지 말아라. 신중하고 또 신중해라. 마누라 잘못 만나면 평생 후회한다. 그리고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얼른 편지 봉투에 넣어서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가족 치료학자인 윌리엄 레더러와 단 잭슨이 지은 The Mirages of Marriage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직역을 한다면 결혼의 신기루, 결혼의 망상, 결혼의 허상, 이런 의미의 제목일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네 종류의 가정, 네 종류의 결혼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안정돼 보이는데 그 내면은, 그 가족 구성원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입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합니다.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부부, 그 가정 구성원들은, 가족들은 늘 불만입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위기의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은 꼭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겉으로 보기에도 불안하고 그 속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 내면 상태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가정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불안합니다. 깨어질 것 같습니다. 금방 폭탄 터지듯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도 많이 합니다. 그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가정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밖에 나오고 싶습니다.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가정, 위기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나아가라. 세 번째 가정은 겉으로 볼 때에는 불안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에 있는 가족들은 너무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어려우냐고. 그런데 정작 그분들 자신은, 부부들은, 또 가족은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도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내면 가족들 구성원도 항상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멋지고, 그리고 가족
이 가족 구성원들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사랑이 넘치고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네 종류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 즐거움, 행복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의 가정은 기쁨이 충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정, 우리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에덴의 가정,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에덴의 가정을 우리가 거울로 보면서, 말씀의 거울로 보면서 우리 가정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 다시 한번 붙잡고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8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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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좋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무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좋지 못하다, 좋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악하다, 나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바로 그런 상태를 오늘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8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신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도움받으려고 하는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당신 나 도와줘야 돼, 얘들아 너희들 나 도와줘야 돼, 엄마 아빠 나 도와주세요,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suitable hel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suitable helper. 그러니까 딱 맞는 그 사람 안에 아담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꼭 맞춤같이 맞추어서 적합한 배필로 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에 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짝을 지어 주셨는데 그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돕는 자,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채워주고 또 부족함을 보태주는 그러한 부부. 여기 돕는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마치 섬기는 것처럼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을 섬기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이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위에 사람을 섬기는 것을 돕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아내를 향하여 당신 나 도와줘야 되잖아,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당신이 나 도와줘야 되잖아, 이렇게 마치 나를 높이고 그 사람이 나를 세워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돕는다라는 이 말 자체는, 돕는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돕는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마땅히 도울 수 있도록, 마땅히 도와야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셨고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셨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기다리는 배필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도와줘야 되고 달려가 섬겨주는 그런 짝 배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바라기만 해요. 돈만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짝은, 배우자는, 가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 돕는 짝이 되어야 한다. 채워주는 일에,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그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사랑하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형제의 허물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안 보이던 형제의 성질도 드러나고 단점도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 남편의 저 못된 성질도 고쳐주시고 부족함도 좀 바꿔주시고 저 잘못된 것도 좀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런데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포기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내 남편의 성격은 못 고치시나 보다, 포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남편 고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부터 한번 고쳐봐라. 너 자신 좀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니 너 자신을 좀 바꿔봐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남편의 허물은 허물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허물이 많아요. 너무너무 잘못된 것도 많아요. 남편 바가지 긁느라고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 서로 마음이 상하는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바꿔주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를 좀 변화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상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만져주세요. 자기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는데 남편 그렇게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 부분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니까 남편도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내가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든 사이에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오늘 아내를 만드셨어요. 이 갈빗대라는, 이 체라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옆구리라는 말입니다. 옆구리.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서 중요한 것을 빼어내어 그의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예요? 정말 사랑해야 할 존재예요. 내가 희생해야 할 존재예요. 내가 도와주어야 할 존재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서로 돕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를 막대기 2개를 이렇게 걸쳐 놓았죠. 그러니까 지탱해 주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지탱해 주는 존재. 우리는 항상 내가 서 있고 당신 나 도와야 돼, 아빠 나 도와줘야 돼, 엄마 나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지탱해 주셔야죠. 얘들아, 내가 이제 힘이 없으니 너희들이 나를 지탱해 줘야 되지. 지탱 받으려고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먼저 내가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라. 내가 지탱해 주어라. 그래야 온전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창조 질서 속에서 에덴의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서로 돕는 자로서 이 가정을 세워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22절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고백입니다. 고백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까? 22절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서 만나고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 구제해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 사람 부부로 짝지어 주셨다, 결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만났습니다. 우연히 형성된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가정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은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목자로 붙들어 주세요. 왕으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세요. 이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이셨죠? 예배를 드리셨죠? 예배 드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 고백이 기도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고백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부모님이다, 이 믿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 가정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2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고백이라고 했는데 어떤 고백입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남성분들 또는 여성분들 그런 생각하죠. 다 안다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다 안다고. 근데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상대가 몰라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여러분 막 시집을 막 뒤적여서라도 막 멋진 사랑의 구절을 찾고 라디오 듣다가 FM 음악 방송 듣다가 뭐 좋은 구절 있으면 써가지고 막 문자 보내고 편지 쓰고 했던 그 사랑의 고백은 다 어디 갔어요? 아, 옛날이요. 아, 그때는 그래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도 그래야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남자만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여자가 고백하고 아내가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고백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고백하고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식지 않는 그런 가정이 에덴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회복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변 사람의 권면을 듣고 아버지 학교와 같은 가정 세미나에 참석하셨어요. 남편들만 모이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몇 주 동안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근데 한 주는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아내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에요. 왜?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 옛날에 했지 결혼한 다음에 몇 년 동안 고맙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기회를 봅니다. 근데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러던 차에 아내가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아내 곁에 가가지고 잠든 아내 옆에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고맙다고. 당신 생각해보니까 그때 나와 결혼해줘서 고맙다고부터 시작해서 어려울 때 이렇게 지켜줘서 고맙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고 고맙다는 얘기를 쭉 해요.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합니다. 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정말 사랑해, 정말 아껴, 고마워, 사랑해. 이 고백을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자다가 보니까 남편이 중얼중얼해서 깨어보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지금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들으니까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백이 다 끝난 다음에 아내가 눈을 떠서 젖은 눈으로 남편에게 고맙다고, 내가 이거 얼마 만에 들어본 고백이냐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툭 하는 말, 이거 숙제야. 숙제야. 쑥스러워서 그냥 숙제야. 여러분,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그 고마움이 넘쳐서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막 사랑이 막 샘솟듯 넘치고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때가 여러분 자주 있던가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어쩌면 만약에 감사와 사랑이 막 넘쳐가지고 고백한다면요, 일생에 몇 번 고백 못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와 사랑을 담아서 고맙다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요, 그 고백의 생명력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고마움이 생기고요, 사랑이 막 샘솟듯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오늘과 한 주간 동안 그냥 다 알제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사랑해,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에덴의 가정은 어디에서 회복된다고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24,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부부의 원리, 가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둘이 결혼했는데 둘이 되고 변함없이 둘로 남는 것,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족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부, 하나 되는 가정, 그것이 에덴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오늘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가릴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부끄러움도 없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감싸주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정 안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영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러브라는, 사랑, LOVE, 러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네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실습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L, listen,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꾸나꾸나를 잘 하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거 아니지,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랬구나,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기쁘겠구나, 꾸나꾸나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그러셨군요, 아이고 힘드셨군요, 아이고 아프셨군요, 꾸나꾸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잘 듣는 겁니다. O는요, offer, 제공하는 겁니다. 내어주는 겁니다. 나를 그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그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내어주는 것,
시간도 내어주시고 물질도 내어주시고 내 삶 전체를 그에게 다 맡기는 것. 그리고 V는 value입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가치, 상대의 인격을 가치 있게 존중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도 몰라. 당신은 그것도 몰라. 그것밖에 할 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그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E는요, embrace, 포옹하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받아들여주지 않는데 나는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허그하면서 포옹하면서 안아주고 용서하는 것처럼 여러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면요,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것이 뜨거운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정 안에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족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손주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가운데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고 가족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생각하며 부모를 생각하는 이 절기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도움 받기만 기다리는,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움직이십시오. 돕는 배필이 되십시오. 사랑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 그리고 가족들 안에 사랑의 고백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가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의 가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과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